반야심경과 니까야. 자,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길. 자,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고득 얻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하는 거죠. 자, 삼세제불 3세니까 과거 미래 현재의 붓다들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역본을 보면은 자, 번역자 구마라집. 자,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 반야바라밀고죠.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밀다고고, 법성은 삼세 일체제불 역계라고 해서 모든 부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정덕 무상정등 보리, 이거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한자로 번역한 거죠. 이렇게 했는데 산스크리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삼세제불이라. 삼세라는 것은 과거의 현재 미래죠. 그래서 제불은 모든 붓다다. 그래서 모든 붓다들이 과거의 대표적인 분이 연등불이죠. 디팜카라 부다. 불을 디피는 금강경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디피는 붓다다. 현재의 붓다는 석가모니 붓다고, 미래의 붓다는 미륵불이다. 마이트레야. 자, 연등불은 다시 한번 해보면은 붓다밤사라는 분이 붓다밤사라는 분이 아니고 책 이름입니다. 28명의 과거의 붓다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29번째가 29번째가 미륵불이다. 즉 석가모니 붓다는 28번째다. 그리고 연등불은 4번째입니다. 자, 이 잠깐 다시 보내요. 설명을 하면 디팜카라 붓다다. 디팜은 디피다. 한글하고도 비슷합니다. 불을 지피다.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카라는 광선. 그리고 광선으로 불을 지피다 하는 겁니다. 연등불. 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한 번 더 보면 석가모니가 전생에 수메다라는 이름으로 히말라야에서 수행을 할 때 우연히 500개의 검화를 스승에 주기로 하고 디파바티라는 도시로 들어갔는데, 도시가 현수막과 꽃으로 치장되었고 먼지를 막기 위해 물을 흐르게 해놨다. 그래서 우리 수메다는 검화로 5개의 연꽃을 사서 도로에 놓고 물 웅덩이에 머리카락을 풀어서 연등불이 딛고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연등불이 예언을 하는데 91번의 칼파가 지난 후 24명의 붓다가 탄생한 후에, 자, 연등불은 4번째였다 그랬죠. 석가모니 붓다가 될 것이다. 과연 붓다밤사에는 이렇게 4번째 28번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등불은 불을 비추기 때문에 등대 이미지와 관련이 있어 선원들의 보호자로 여기지기도 합니다. 자, 연등불이 불상으로 혼자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가장 유명한 것이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불상입니다. 2001년에 탈레반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중국에서는 용문석굴, 운강석굴에서 발견됩니다. 또 미륵불을 한번 보면은 29대 붓다이고 한자로는 자시보살이다. 자, 미에트라인데 마이트라, 하여튼 미에트라라고 읽었는데 아까 한번 봅시다. 예. 마이트레야네. 마이트레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마이트레야. 그래서 마이트르가 자애롭다 해서 자시보살입니다. 불전에 의하면 미륵은 도솔천에서 천인을 위해 설법을 하고 4000세 뒤에 56억 7천만 년 뒤에 인간계로 내려와 용화수 밑에서 성불하고 미륵불이 된다. 자, 금강경에도 나오는데 미래의 최후의 시간에, 최후의 시대에, 최후의 500년의 선법이 붕괴하는 때에 나오죠. 법문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독송하고 이해하고 남들에게 자세히 설명함을
설명을 해주면 최고의 경이로움을 갖춘 자가 될 것이다. 말세가 나온다는 점에서 같지만은 최후의 500년인지 56억 7천만 년 뒤인지는 아직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예언은 있다. 모든 중생을 깨우치게 한다는 예언은 있다. 그래서 한국에는 역사적으로 힘든 시기에 미륵불의 도래를 기대한다. 미륵신앙이 유행을 많이 했죠. 자, 삼국시대의 미륵보살반가 사유상, 후삼국시대의 미륵신앙, 조선시대 후천계백사상, 또 왕건과 고려가 설립되기 전에 왕건과 자홍을 거두던 궁예가 궁예미륵이라 부르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많이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냐바라밀다,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하여 고덕, 그래서 얻는다, 무상적 능각을 얻는다. 이 밑에 아마 그림이 저기 아까 파괴된 바미안 불상입니다. 이 1963년도에 지금 촬영한 사진이고, 파괴된 뒤에 어떻게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도려내듯이 파괴를 했을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3세의 모든 붓다가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초전법륜경에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택하여 갔다면 함경과 니까야는 사성제를 이해하라, 연기법을 이해하라, 팔정도를 수행하라 하는 것이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여기 와서 바냐바라밀다를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 와서야 바냐심경을 설법하는 핵심 의도가 보인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가르침을 부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거의 붓다가 연기법을 이해하여 붓다가 되었고, 현재의 붓다는 팔정도를 수행하고 사성제를 이해하여 깨달음으로 간 것으로 착각할 여지를 없앤다. 과거, 현재의 붓다가 모두 바냐바라밀다를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잠시 착각을 했는데 하여튼 바냐심경의 논리에 의하면 모두 바냐바라밀다를 수행했다. 그래서 미래의 바냐 붓다도 당연히 새롭게 도래한 바냐바라밀의 수행으로 깨달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그 이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바냐심경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바냐바라밀다는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 사성제, 팔정도, 12연기와는 관련이 없이 완전히 새로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바냐바라밀다가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한다면 깨달음이나 열반을 또 무한정 연기하게 된다. 그래서 논리적인 대강의 결론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바냐심경이 출현한 지 대충 1500년 이상 이후에 지금 이 글을 보고 있고, 온갖 세계에 대한 해석의 이론, 철학을 접해왔고, 상식적인 논리, 기발한 논리,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이론에는 엄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각으로 바냐심경을 대하면 흘러가는 하나의 이론에 지나지 않고 삶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 바냐사상이 출현한 당시 상황을 연상하고 암흑을 뚫는 하나의 섬광으로 바냐심경의 맥락을 이해하자. 자, 해겔이 역사를 변정법적으로 흐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이후 많은 이론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자연의 원리상 정반합의 이론이 당연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다만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할 뿐이다. 해석을 불교에 적용하면 붓다가 중도의 이론을 설파하고 대립 속에 그런 대립이 있었고, 또 모든 것이 있다는 설일체 유부의 주장이 한 시대를 풍미했고, 그에 또 반해가지고 모든 것이 공이다라는 것이 나왔다고 보입니다. 자, 하여튼 이런 것이 바냐부 이론이 대성불교의 핵심이 된 지도 많은 시간이 흐르고, 또 그것들을 합치고자 유식론이 불교의 큰 흐름을 잡아가지고 유식이라는 공 대신에 오로지 식이 있다는 어느 속에 반대 흐름을 내포하고 있다. 자, 또 다음 이론은 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이 나올 것인데, 유사한 이론들은 나왔지만 아직 나오진 않았고, 그
그런 이론이 나오기 전에 부다의 원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또 시작됩니다. 자, 부다조차도 인도 초기 우파니샤드 육사외도의 흐름을 합치면서 양극단을 버리자는 합을 주장한 중도 이론 주장인 거죠. 이론이 시대의 발전에 따라 변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고 부다의 말대로 항상한 것은 없고 모두가 무상하니 새로운 이론이 과거 이론의 약점을 메우고 더 진보된 것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죠.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핵심 쟁점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에 더 나은 결론을 가져오고 또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주변 사항들이 더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다가 최초에 파악했던 인간이라는 존재, 또 그 마음에 대해서 변한 것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당시로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분할해서, 즉 수상 행식으로 분할해서 고찰한 것은 아직도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다. 인간을 온의 무더기로 보면서 육신을 그 온중의 하나, 색으로만 보고 마음은 네 가지로 봤다 하는 것은 이미 현대에 알려진 마음의 복잡성을 이미 반영한 것이 아닌가. 과학적 분류와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경탄할 수 있죠. 그리고 현대과학은 인간 정신의 구조를 아직도 해부학적 수준으로만 판단하고 심리적 분석학자들은 동물을 실험하여 추리적으로만 체계를 세웠다. 그에 비해 부다는 직접 본인이 정신을 분석하는 명상이나 선정의 최고봉에 오른 분이 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학자들도 인간의 마음속에 학자들이 자기 마음을 분석한다고 해서 부다만큼 분석을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의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의심을 할 필요는 없고 또 마음의 위계를 세운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직접 체험하지 않은 학자들이 정신의 세계를 겉으로만 훑을 뿐인 겁니다. 인간은 비록 변화했지만 골격의 구조, 탐진치의 심리적 메커니즘은 바뀌어진 것이 없죠. 여전히 욕심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그리고 성내는 거나 분노가 갈등, 전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부다의 성찰은 우리 세계에서 의미를 발하고 시대의 발전에 따라 여러 부파들이 제각각의 이론을 주창하고 대성불교, 설일체 유부, 유식학으로 각 파가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지만은 부다가 살아생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안 된다. 살아생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보자. 자, 단순히 하나의 부파가 그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진리에 부합할 것 같다고 하더라도 부다의 원음을 들어봐야 하는 건 사실이다. 처음에 언급한 길을 따라가 봐야 한다. 파냐심경에서 제시하는 깨달음의 길은 파냐바라밀다에 의지하여 깨달음의 길로 가라. 그것이 무엇인가? 파냐바라밀다가 그것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보는 것이 있고 파냐심경 자체로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산스크리트 파라미타를 업력해서 바라밀 하는데 바라밀은 보통 미망과 생사의 연덕에서 해탈과 열반의 전덕에 이르는 길로서 보살이 닦는 덕목이나 수행이다. 자, 보살이 닦는 덕목이나 수행이다. 아라한이 아니고 보살이 닦는 수행이란 점에서 대성불교 용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라밀의 최정상에 파냐바라밀이 있다. 6바라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바라밀이죠. 6바라밀은 다시 언급하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죠. 자, 그냥 쉽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순서대로 보시를 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지계, 그리고 참고 정진해서 선정에 든다. 우리가 이까지는 선정에 들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 지혜, 이 바냐바라밀을 닦아야 한다 하고 그냥 구조적으로 보면 되겠죠. 금강경에서는 보면은 보시와 인욕, 지혜까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 인욕을 많이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지혜라는 정말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강습을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이해하기 쉽고 육바라밀을 단순화했기 때문에 금강경의 구절로 한번 보면은 끊임없이 의존하지 않는 보시를 강조하고 항상 보시의 바라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금강경 14장의 인욕 선인이 깔림과 왕으로부터 사지를 절단당하는 장면, 이때 인욕 바라밀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냐바라밀을 수행하라. 그래서 금강경에 의하면은 보시의 바라밀을 수행함으로써 욕망을 없애고 더 철저히 수행해서 지계의 바라밀이 됩니다. 인내는 욕망을 없애기 때문에 정진의 바라밀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혜의 바라밀은 망상을 깨뜨리고 철저히 수행하는 명상을 통해 선정의 바라밀을 완성한다. 그래서 육바라밀은 서로 관련이 있다. 그럼 여기서 바냐바라밀은 무엇인가? 자, 금강경에 붓다가 설하신 바냐바라밀은 바냐바라밀이 아니요. 그래서 바냐바라밀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되겠죠. 자, 바냐바라밀을 의존한다 했으니까 그 붓다가 설하신 바냐바라밀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냐바라밀이라 한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의 의미는 열애가 설한 법, 땅의 먼지 입자, 세상의 체계 등과 같이 비슷하게 반복되고 강의됩니다. 그래서 언어나 개념에 의해서 뭔가를 안다는 것은 사물의 실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여실직연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까지만 보면은 바냐바라밀은 여실직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사물이나 대상을 여실직연하는 것은 깊은 지혜, 심심바냐바라밀다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간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 사물의 실상에 다다르면은 우리 속의 온갖 번뇌 탐진치의 복합에 의한 것이고 사실은 그 탐진치도 존재를 유지하려는 현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꿰뚫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실직연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를 물리치는 보배와 같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현재 바냐심경에서 제시하는 바냐바라밀의 길을 한번 봅시다. 이는 바로 처음에 언급한 길들, 팔정도, 사성제, 연기법을 모두 부정하거나 없다고 보는 공의 입장에서라. 그래서 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이 없다고 알고 나면은 온이란 것은 공과 같으며 다르지 않고 생기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런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느 게 쉬운지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보이는데 하여튼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하면은 마음의 장애가 없고 공포도 없고 전도된 생각을 벗어나게 되고 열반에 도달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세의 모든 붓다는 이렇게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금강경의 길과 바냐심경의 길이 있고 이것은 어차피 같은 곳으로 갈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길을 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일단 바냐심경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바냐바라밀다는 어떤 의미인가. 불교 역사적으로 볼 때 붓다 시대의 기본 불교, 정통 불교의 내용을 영수가 중론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공화시킨 것이다. 사실 모든 것이 없다고 가정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죠. 보는 기준의 차이입니다. 요즘 흙길을 걷다 보면 자주 보이는 아주 작은 벌레, 삼엽충을 닮은 지며느리가 보면 풀 밑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볼 때 사람의 눈과 귀, 코가 너무 거대해 볼 것이다. 또 태양에서 볼 때 지구가 작겠지만은 인간은 또 얼마나 작겠는가. 또 우리 인간의 눈과 귀, 코는 없다고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바냐심경에서 무한히 비설신이라고 한 것은 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자, 붓다의 설법 그대로
색수상 행식 오온의 무상함을 익혀 오온이 없는 것과 같은 정도로 오온을 믿지 말라는 뜻이다. 그래서 오온을 이루는 육내입처, 아니 빛을 신의가 없는 것과 같이 그에 대응하는 색성향 미촉법, 또 그거를 해석하는 아니 빛을 신 의계도 결국 없는 것으로 보라. 자, 반야신경에서 상정한 대상이 분명히 육체를 가진 대상이고 색을 몸으로 해석하면 큰 의미를 놓치지 않는다. 감관으로 받아들인 대상이 속한 게 감관 그 자체, 인식하는 식이 없는 것 같이 하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야신경을 말 그대로 공이다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니까에 나왔듯이 그거를 이 반야신경의 내용을 최선의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십이연기인 무명 내지 노사도 없고 다함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고 자 지식도 얻는 것도 없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과연 자 연기법이나 사성제가 온 12처 18개와 같은 평면에서 비교할 대상인가? 경전에서 자, 니까야나 암경과 같이 원음으로 여기지는 경전에서 온 12처 18개는 우리의 생각을 오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해서 판단해야 할 감각기관이나 대상들이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기법이나 사성제를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연기법의 무, 고진멸도의 무는 절대로 붓다 설법의 정수가 아니고 이 연기법과 고진멸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럼 반야신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긍정하고자 하는 학자들 요지는 모든 것이 공함으로 연기법이나 고진멸도도 공하다.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의존하니 비어있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주장도 있고 금강경의 뗏목의 비유를 들면서 연기법이나 고진멸도를 알고 나면 그것이 없이 깨달음으로 간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런 논리나 주장은 별로 생각할 가치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건 오로지 반야심경이 틀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다. 이런 주장은 논리에 의해 세계를 보기 때문에 어떤 논리도 가능한 것에 해당하고 붓다가 극도로 경계한 개념으로 분석하기 전형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완전히 틀리고 붓다의 설법을 거꾸로 가르치는가? 이 구절들이 공중무색 무수상 행식이 계속되고 공중무연기법 공중무고진밀도의 뜻이므로 문자 그대로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은 문자 그대로는 공 속에는 연기법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다는데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공 속에 그런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공 속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 반야신경의 논리를 따라가야 할까? 공속이란 무엇인가? 한자로 공중이라고 번역된 산스크리트는 수냐타얌, 공속, 공중이라고 할 수는 없고 공성이라는 것은 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공성이라는 것은 한자가 이런 뜻을 지정밀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이라는 것이지 한글로 번역할 때는 공성이라는 것은 색도 없고 수상형식도 없다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공중은 공이라는 세계 속에서 공이라는 이념 속에서 이런 해석이 다양하지만 정확한 뜻은 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국어로 바로 공성이라는 것은 몸도 느낌, 인식, 의지, 생각도 없다는 번역이니까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죠. 그리고 공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없다고 누구나 인식 가능하죠. 이렇게 보아서 반야심경의 구조를 재조직화해가지고 공성이라는 것은 아니비슬신이 색상 민촉법도 없다. 안개내지 의식계도 없다. 그리고 공성이라는 것은 연기법도 사성제도 없다. 이런 해석이 된다. 해석 자체로는 충분히 매끄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반야심경 자체에서 제공하는 반야바람밀의 길이다. 이전의 논의는 잊어버리고 반야심경에서 제공하는 길을 보면은 일체 개공이고 공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없다. 즉 모든 것이 공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이라고 알았다면 이때까지의 논의에서 나타난 것이 모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온 12처 18개가 없다는 것은 붓다의 설법에서 나타난 없다고 한 것은 아니고 없는 것과 같이 여기라는 거죠. 자, 12연계 사성제가 없다. 자, 이 연기도 없고 생로병사도 없다는 것만큼 공성은 그만큼 철저히 세계를 분석해서 모든 것이 공임을 삼칠 정도로 인식하도록 깊이 들어가야 된다. 과연 모든 것이 공임을 철저히 체험한다면 연기법이나 사성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 정도로 반야바라밀에 접근한다면 그 결론도 공감은 갈 수가 있죠. 자, 반야심경의 체험 방법은 이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길을 따라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성철 교수님의 깨달음이란 이런 거를 잠깐 한번 뽑아봤는데 공은 이념이 아니다. 공은 우리 생각을 해체하는 테크닉이다. 생각을 해체한 테크닉이다. 의식적이든 은연중이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해체한다. 그런데 공의 가르침을 추구하는 많은 수행자는 공을 이념으로 오해해서 그걸 이념으로 삼을 경우에 가치 판단이 상실된다. 공의 세척을 거칠 경우 성과학에 대한 고정관념, 자, 공의 세척이라는 건 공으로 모든 것을 한번 씻어보면은 부처, 윤회, 열반 이런 고정관념도 사라지고 올바른 수행자는 그 사라진 걸로 만족할 수 있는데 잘못된 수행자는 고정관념이 사라진 상태에 대해 새로운 고정관념을 가진다. 그것이 바로 공견이다. 공을 세계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전에서는 공견을 악치공, 공을 잘못 포착한다. 또 낙공이라고도 한다. 자, 레드파인의 글이 앞서 나왔죠. 공을 생활 원리로 삼지 마라. 반야바라밀도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반야신경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공을 이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고 현재도 보면은 이 공견에 사로잡힌 아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강의 설법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할 문제다. 자, 이 다음에 반야바라밀도로 가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내용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또 다음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